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참석하시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빕니다. 우리 전부 일어나시도록 할까요? 우리 인사 먼저 한 번 더 하죠. 예,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박수치며 기쁨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상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목소리로만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왕이신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사냥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우리 선포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주의 이름 높이리. 나주의 이름 높이리. 나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그렇습니다. 능력에 주께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나주의 이름 높이리. 나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주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되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우리 선포합니다. 나를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되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할까요? 자, 71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빛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흥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예배와 헌신기도 김재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맬 때가 많았습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무능하고 부족한 신앙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성도들에게는 말씀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일찍이 주님이 큰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방주 선교기를 위하여 충성되게 헌신할 주님의 종을 기다립니다. 늘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하며 준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수고하신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담임에 서신 서효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우리 특송하는 시간입니다. 화평구역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만 죄진 어머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앞에 슬라이드가 있네요. 여러분 성경 또 찾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많이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봉헌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끝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나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찬양 받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구역 식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의 뜻을 향하여 두벅두벅 믿음의 경주를 향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께 구별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은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드리오니 주님 마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저희가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선교사를 돕고 사역자를 돕고 이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쓰이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한량없는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사 넉넉히 아버지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그곳으로 인하여 매여 신앙을 등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정말 자족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시고 넉넉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정말 넉넉히 아버지께 바치고 또 섬기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그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아버지 직장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그러한 그 모습들은 다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이 새겨져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뚜벅뚜벅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옆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웃으면서 샬롬 하셔야 합니다. 예, 예. 눈 웃으면 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여러분 눈만 봐도 딱 알지 않습니까? 아, 근심의 눈빛인가, 예, 기쁨의 눈빛인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살짝 눈 웃음을 하면서 서로를 또 이렇게 아끼며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8월 달이 드디어 왔죠.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참 느리게 갑니다. 저는 늘 똑같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그래서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한 지가 저는 한 3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이제 언제 얼마나 됐나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현장 예배 제기한 게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도 하고 또 저 자신도 뒤돌아보면서 살았던 또 지난 또 한 달이었고 또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서론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질문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서론을 넣었다가 뺐는데 이 질문자로부터 서론을 뽑아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질문을 했나요?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자,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시면 잘 대답해 주시는데요. 한번 질문 한번 볼까요? 23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제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강해를 할 예정인데요. 누가복음 말씀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어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했고 이전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 해서 누가복음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마가복음을 많이 했지만 마태복음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생소한 것 같아서 누가복음을 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누가의 그러한 이 관점이 있고 강조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슬쩍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9장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50절과 51절, 9장 50절과 51절에 대분수계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표시만 하시고요. 나중에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세요.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거기서 십자가 대속을 완성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지상 명령의 그 차원에서 먼저 뭘 언급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 포커스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에 이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러한 큰 그림 속에 지금 누가는 예루살렘에 포인트를 두고 지금 사역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큰 그림 속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러한 가르침 속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골똘히 생각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가만히 보는데 말씀은 들었지만 반응하는 자가 생각보다 많다 적다.
적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궁금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선생님은 정말 탁월한 분이시고 랍비라고도 칭하고 하신데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었을 때는 적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사람 관찰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찬성자가 많았나요? 반대자가 많았나요? 반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더 극심한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쫙 설교를 딱 하는데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딱 결단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늘 반대에 부딪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아시면 이 서론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그 다음 내용은 술술술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냐면요. 이 질문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신학적 논쟁이 되는 주제였다라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의 23절에 질문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한번 다시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theological issue입니다. 신학적인 디베이트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당시에도 말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교단별로 강조점이 구원론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구원론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리고 양육을 담당하면 할수록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세계에서도 유대인들은 전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일부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자기네들끼리도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논쟁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죄인과 이단자를 제외하고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겠다. 라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또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또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 집단 중에는 그들의 규칙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들로만 그 수를 제한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배경 속에 이 사람의 질문을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궁금해하고 그리고 당시에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궁금한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나요?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적인 질문에 그 직접적인 답변을 주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상당히 좀 간접적인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답변은 그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13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답변을 이 사람만 질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유대인들에게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회를 통하여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4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만 구원받은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다시 말해 적은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것을 암시해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읽을 동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들어봤고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 나와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좁은 문이 뭐예요? 자, 좁은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 딱 한 군데 나와 있어요. 여기랑 그 다음에 다른 데 한 군데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이 무엇인지 이미지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를 비교하고 계시죠. 어떤 것입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지금 비교하고 계세요. 이 말씀 그대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 문은 크고 넓어,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것이죠. 반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좁은 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함께 봐서 좁아서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핍박이 오지만 그 길로 가는 자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 결국엔 생명의 문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우리가 생각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좁은 문의 이미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해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다. 좁은 문은 의의 길이다. 좁은 문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알 수 있고 신약 말씀을 모르면 구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구약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을 보세요. 좁은 문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 오늘 정리하시면 도움이 돼요. 딱 성경에 두 군데 나오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선지자에게 너는 생명의 길과 그리고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에레미야가 사역했었을 때 사람들은 어디 길로 갔어요? 사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갔어요. 그것이 좋다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하면서 에레미야를 때리며 핍박했던 그 에레미야서 여러분 통독하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한 2년 전에 구약 말씀을 통독하면서 구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새벽 시간에 많이 또 배우고 또 유익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죠. 정리하면 좁은 문의 이미지는 생명의 길이다. 의의 길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문은 영생으로 정리할 수 있고 구원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8장은 샌드위치로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정리하면서 계속적으로 틈만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3장 18절에서 21절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이죠.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이야기했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떠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그렇고요. 13장 28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죠.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러니까 좁은 문은 지금 이미지가 뭘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마지막 뭡니까? 힘쓰라 하고 있어요.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도쿄 올림픽을 잘 보고 계시나요? 네, 관심이 없으시죠?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금메달 따면은 혹은 메달을 따면 이렇게 클릭해서 봐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뉴스 큰 것만 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힘쓰라는 단어는 도쿄 올림픽에서 참가하시는 선수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기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짜내는 전사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뭡니까? 힘쓰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르시겠죠? 예.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 뭐예요? 육상입니다. 마라톤 혹은 100m. 또 보통은 또 이제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전력을 다해 100m 같은 경우에는 그 빠른 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근육을 사용하여 폭발적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 그게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근데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쓰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찾는 이가 또한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지로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차 독자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도움이 돼요. 바로 2차 우리로 오지 마세요. 처음에 1차 독자를 생각하시고 나의 느낌, 나의 감정으로만 성경을 보시지 마시고 1차 독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 나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큐티라는 것이 그 연구와 묵상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지로 들었을까요? 경고의 메시지로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니까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또 힘쓰라고 했으니까 이게 많이 못 들어가겠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봤었을 때 연관지어서 봤었을 때 이거 쉽지 않구나라는 것으로 딱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야, 이 말씀은 너야. 너가 이거 들어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던진 너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제자들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1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2장 이후에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말일까 하면서 1장에 질문을 던지는 거 보세요. 그만큼 제자들이 배워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표현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출석했다고 해서,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도 아니고요.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주변 친척과 이 삶들을 통해서 고민하지 않으세요? 고민하면 그 정상입니다. 또한 나의 영혼에 대해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서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고민한다면 그 고민하는 자체가 정상이고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나의 재산을 뒤돌아보면 내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하며 내 자신을 치는 것이에요.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그냥 아주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 그래야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영적 교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7절 표시하셔서 거기서부터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까지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아니합니다. 반대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반응하는 자가 있죠. 예수님의 이적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교훈에 놀라는 것이에요.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야 명설교다. 대단한 설교다. 라면서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현역을 갔다 왔습니다. 2년 2개월 군복무를 했는데요. 저는 군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대 군종으로서 봉사했는데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이제 제 보직이 이제 보병이었지만 박격포원이었습니다. 포를 메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어울리지 않죠. 제가 박격포를 몰고 다녔다. 이 작은 체구에 군장 메고 희한하게 81mm 박격포 훈련을 받았는데 딱 왔더니 너는 60mm를 해라는 거예요. 그 60mm는 군장 메고 60mm를 또 얹고 가야 돼요. 그러면 35에서 한 40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빼주긴 했어요. 완전 군장을 하면은 진짜 상당한데, 이제 몸 생각해서 도와준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 보직을 받고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럼 제가 위로가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교회 갈 때인 것이에요. 교회 가서 또 반주도 하고 군종으로서 섬겼습니다. 그때도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게 군목 목사님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오살리 그 금식 기도는 여러분 아시나요? 거기에 이제 전국 군 이렇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겠죠. 지금 돼도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저는요 신학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 강사로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갔었을 때 정말 유명한 목사님 딱 오셨는데 2시간을 설교를 하는데 딱 들었는데 한 20분만 한 것처럼 말씀을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1시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감화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끝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막 산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신을 차렸죠. 군대 갔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상당히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철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시절을 생각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정말 좋은 설교가들이 설교를 들어도 제 마음은 무덤덤할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설교를 들어도 제 마음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덤덤이에요. 야, 정말 말씀 참 잘하신다. 오늘 좋았네 하고 그렇게 체프를 끝나고 나간 그런 신학대학교 시절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다시 예수님은 명설교가였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뻐는 했어요. 이해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아니고 현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미안하지만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장로들이 만든 전통과 규칙 안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어요.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사람들을 율법주의로 올가매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무거운 짐은 율법주의인 것이거든요. 규칙과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 자신들을 포장하고 종교적 위선을 행하면서 자신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포장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사람들은 박수 쳐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위선이며 잘못된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시자 기분 나빠하며 반대하는 것이죠. 그게 11장 37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것이에요.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반대가 더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진지에 반응하기보다는 형식주로 일관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서 해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 그게 진리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붙들면 생명의 길로 가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아주시리. 구원의 문에서 너를 맞아주시리 라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찾으면 됩니다. 딴 데서 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0절 슬라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반대가 나와 있죠. 그 다음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의 방법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결국엔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맥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회개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회개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요. 이 누가복음에는 회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어떠한 복음지권에서는 회심 이후에 회개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심은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데 회심 이후에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을 찾아서 얼른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저자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회개가 나와요, 안 나와요? 7교회를 향한 메시지 회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저 그 부분에서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 누가는 회개라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3절 한번 보세요. 13장 3절. 이 13장 통으로 봐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13장 3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3장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6절에서 9절에 이야기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 회개하라는 것인데 그러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3장의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이야기해요. 15절에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들의 관점은 규칙과 율법주의로 가득 차서 전통을 계속 지키려는 것이죠.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탐욕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15장에 보게 되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회개가 강조가 돼요. 15장 7절에 회개, 15장 10절에도 회개, 잃어버린 동전, 잃은 양 찾기, 잃은 아들, 돌탕의 비유, 회개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정리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 둘째,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식적인 동의와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은 듣고 믿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입술로만의 고백 또는 영적 기도만 했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cheap grace, cheap evangelism, 싼 복음인 것이죠. 주님 없는 복음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 없는 복음을 보게 되면 정말 깨어있는 영혼은 충격을 받는 것이에요. 그 책을 통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고요. 정말 내 영혼은 정말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 영혼인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뒤돌아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돌아보며 챙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들 점점 뼈다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 나가는 것이죠. 처음부터는 나예요. 그 다음에 친지, 그 다음 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죠. 신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구원 얻은 이후에 믿음과 회개와 순종과 인내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그 삶이야말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있는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 이후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는가? 회개란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란 무엇인가?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랑 연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자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25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쭉쭉쭉 나가게 될 것인데요. 앞의 내용이 이해되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셨는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는 자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자는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린 사람은요, 황당했어요. 당황했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주님을 잘 믿고 생각하고 문을 두들겼기 때문입니다.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주소서 했더니 그랬더니 집주인은 딱 나와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척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나름 나는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하자 문을 두드린 사람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름 이제 에비던스, 프루브들을 해주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압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26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어떤 이제 변을 들여놓나요? 주님, 제가 과거에 주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앞에서 같이 밥 먹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길거리 가르치셨을 때 저 배웠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딴 데 안 가고 내 생업을 조금 중단하고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밥도 같이 먹었는데요. 사역도 지켜보았는데요. 그리고 감동도 받았는데요. 박수까지 쳤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교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반석의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대조하는데 그 앞서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대조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결론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의 집을 짓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고 모래의 집을 짓는 자는 말씀을 들어요. 알아요. 감동도 받아요. 이해하고 놀래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다른 각도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비슷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결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까 읽었잖아요. 그 내용과 오늘 부분은 같이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예배 출석했어요. 찬양 열심히 했어요. 말씀 들어요. 감동도 받아요. 아, 오늘 설교 정말 클리어하네. 3대지 포인트 잘 잡아서 정말 탁월하게 잘했네. 이해가 됐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감동받았어요. 근데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삶을 고치지 않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야, 오늘은 이 말씀, 저 말씀 찾아서 듣는 거예요. 좋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저도 듣고 있어요. 강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해서 저는 꾸준히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면, 반응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심 없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는 반응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실 것을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들 정말 결단하시고 여러분들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거는 좋은 거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아멘 하는데 듣기 싫은 것은 내가 원하지 않고 반짝반짝하지 않는데 듣기 좋아하는 것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 반대로 이야기했네요. 제가 이야기해놓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을 뒤돌아본다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따라 그냥 알고만 있다면 그건 좋게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인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아요. 늘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갈등입니다. 스트러글링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피상적인 신앙에 대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어쩌면 겉은 화려했죠. 하지만 속은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부패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27절 볼까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쫓겨난 것이죠. 버스는 떠났습니다. 찬스를 잃어버렸어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정말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진짜 나의 왕이신가 맞는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right now 기회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 확신을 갖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계속 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날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가 유대인이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29절과 30절을 통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교훈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기서요 앞에 29절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나아간 자들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이방인들을 가리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다. 근데 나중된 자로 보였던 그러한 경멸받았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자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이제 우리에게 돌립시다. 이제 1차적으로 요 상황을 봤어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십시오.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들 이런지 않으세요? 오늘 설교가 어떻다라는 거 평가가 여러분 이루어지신 분들 잘 알아요. 저는요, 많은 목사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요, 목사님한테도 저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저도 저의 행동 거지를 잘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에 주목을 하십시오. 이 메시지에 주목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회개한다면 그 영은 살고 가족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힘쓰라고 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태릉 선수촌에서 집중 훈련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입소하기 전에 틈틈이 운동하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아니겠습니까? 3일간 오늘 금식 들어간다 하고 100일 동안은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여정, 뚜벅뚜벅. 티는 안 나요. 하지만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탁 펴고 탁 덮고 하나도 안 읽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한다. 정말 나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인가? 이것을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고 저 역시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무겁지만 우리가 정말 이 강대국 미국에서 살아가며 여러 가지로 혜택을 입고 여러 가지로 좋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는 자요. 삶을 고치는 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부패한 마음이 아닌지를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분도 나고자가 없이 함께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이 방주의 교회 안에서 정말 본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2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음은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이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음에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빛도 열려지지 하리니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음에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시기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앤드류 맞나요? 앤디, 예, 홍앤디, 예, 성도님. 그 다음에 홍윤희, 우리 선생님. 전에 다니던 또 이제 교회 있고 저희 지금, 두 번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셔서, 제가 알아보질 못했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일어서시면 저희가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예,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현장 예배로 계속 드리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8월 4일까지 방학하고요. 4번 강고 구역장 성경 공부 8월 15일 1시 반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전 주간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우리 수요 성경 공부 교재 내용 52과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토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저께 잘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함께 담임 목사 청빙과 유스 사역자 청빙을 위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주 또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6번 BBS가 오늘로 마쳐지죠. 그래서 5주간 진행이 되었고 또 이따가 광고 후에 아이들 또 이제 또 율동하는 시간과 영상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2021년 AMC 주일학교 BBS 잘 마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7번 대면 중보기도회 그리고 온라인 중직자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성경 통독을 보시고요. 담임 목사 청빙, 유스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주일학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Priceless treasure. God knows me, God hears me, God is my comfort. I am His and there's nothing better. Forgiven and chosen forever. I am a treasure. I am a priceless treasure. God knows me, God hears me, God is my comfort. There's nothing better, forgiven and chosen forever. I am a treasure. I am a child of God. I know that I am loved. He hears me when I pray. He always makes a way. I am His and He is mine. I am the prize He came to find. I am a priceless treasure. God knows me, God hears me, God is my comfort. I am His and there's nothing better. Forgiven and chosen forever. I am a treasure. Of God, I know that I am loved. He hears me when I pray. He always makes a way. I am His and He is mine, and I am the prize He came to find. I am a priceless treasure. God knows me, God hears me, God is my comfort. I am His and there's nothing better. Forgiven and chosen forever. I
무슨 And we're going to make a really fun 2 crafts today. 엄마 아니, 이거를- 웃어. 끊어야 되는데. 미세스 윤이에요. 소연이에요. 미안해요. 어떡해. 그럼 BBS 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스탑. I am a priceless treasure. God knows me, God hears me, God is my comfort. I am His, and there's nothing better. Forgiven and chosen forever. I am a treasure. I am a priceless treasure. God knows me, God hears me, God is my comfort. I am His, and there's nothing better. Forgiven and chosen forever. I am a treasure. I am a child of God. I know that I am loved. He hears me when I pray. He always makes a way. I am His and He is mine. I am the prize He came to find. I am a priceless treasure. God knows me, God hears me, God is my comfort. I am His and this prize He came to find. I am a priceless treasure. God knows me, God hears me, God is my comfort. I am His, and there's nothing better. Forgiven and chosen forever. I am a treasure. I am a child of God. I know that I am loved. He hears me when I pray. He always makes a way. I am His and He is mine. And I am the prize He came to find. I am a priceless treasure. God knows me, God hears me, God is my comfort. I am His, and there's nothing better. Forgiven and chosen forever. I am a treasure. A priceless treasure. God knows me, God hears me, God is my comfort. I am His, and there's nothing better. Forgiven and chosen forever. I am a treasure. I am a treasure. I am a treasure. 우리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관 우리 주례학교 선생님과 우리 전사님에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171장 3절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다 마친 후에 그리시니 배우리라 사망권세 밤을 잊히고 주님이 다스리니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지네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깊이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이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그 반응하여 회개하며 믿음 따라 살아가며 그 삶이야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는 자임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